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에 이것처럼 설레이는 말이 있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처럼 아름다운 말이 있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처럼 축복된 말이 있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 할 때까지 하는 거지 뭐. 이것처럼 아름다운 찬양이 있나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 어떤 상황을 가든 결국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방향은 누가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보기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균형이 맞아야 보기를 좋아합니다. 균형이 안 맞으면 뭔가가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성전도요, 그냥 세워진 것 같지만 철저하게 설계할 때 균형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으면 찬양팀이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사회자 강례상이 있으면 또 기도하신 또 강례상도 있어 균형이 이렇게 좀 맞춰 있고, 의자 숫자도 안 쉬어봤지만 숫자가 같지 않겠습니까?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 좌석도 오와 열이 맞춰서 균형 있게 앉아 있지, 만약에 이것이 막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막 흐트러져 있다고 하면 들어오는 순간 어떨까요? 사람은 불편해합니다. 사람은 대칭이 되고요, 조화가 되고 균형이 맞는 것에 대해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갖습니다. 우리 꽃꽂이라는 우리 권사님, 꽃꽂이 할 때 뭘 신경 쓸까요? 우리가 꽃꽂이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대충 뭐가 맞아야 됩니까? 균형이 맞아야 되고 조화가 맞아야 되고 비율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꽂아 놓는 게 꽃꽂이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 생각과 계획을 하고 사이즈, 위치 다 색깔 맞춰서 놓는다는 것입니다. 균형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도요,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것도 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균형이 이야기예요. 균형이. 눈하고 눈 사이가 비율이 어쩌고 코하고 사이에 비율이 어쩌고 입술이 아랫입술이 어쩌고, 그래서 가끔씩 무슨 어떤 연예인이 얼굴 깡패다 그냥 얼굴로 사람을 친다는 거죠. 너무 잘생기고 이뻐갖고 보면 황금 비율이다 하고 비율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성형수술을 하러 간 사람들은 다 뭐 할까요? 안 맞는 비율을 맞춰보려고 그냥 막 이리 깎고 저리 깎고 돌려 깎고 막 해서 비율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성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참 힘드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사람이 얼마나 이 비율에 저 목을 매는지 정말 처연하고 눈물이 날 정도. 엊그저께 동물의 농장인가 이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여기 에버랜드에 사자하고 호랑이, 또 호랑이도 황호랑이, 백호랑이 이 세 무리가 서로 싸우고 하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나오길래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것은 뭐냐면 황호랑이하고 백호랑이하고 서로 싸워서 한쪽이 무너지니까 이 비율을 맞춘다고 사자 무리를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비율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자를 집어넣는데 이 사자들 속에서 또 누가 우두머리가 되느냐 하는데 한 사자가 눈이 한쪽이 심하게 작아요. 한쪽 눈은 이만한데 한쪽 눈은 작아. 그래서 짝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짝눈이 레오라고 하는. 이놈이 나타나니까 암놈들이 다 돌아섰죠. 나는 세상에 암컷들이요 전부 벽을 보고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웬 사자가 이 갈기가 어마어마한 놈이 나오니까 다들 거기 가서 그냥 목을 매더라고. 이 동물도 가만히 보니까 본능이지만 보기 좋은 곳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짝눈이 레오가 화가 나서 그 갈기
이가 멋있고 암놈들이 인기 있는 놈하고 붙었습니다. 결국은 레오가 이겼습니다. 그랬으면 동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강한 순놈한테 달라붙어야 되는데 레오가 가까이 갔더니 다들 벽 보고, 그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동물도요, 자기들이 볼 때 비율이 맞아야 돼요. 한쪽 눈이 심하게 작으니까 이 암놈들이 보기도 크게 대장으로 인정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사람들이랑은 다 보는 색깔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동물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라면 비율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사람이 아마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거야 사람의 문제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고 좋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떤 소원이 생깁니까? 하나님,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을 하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입에서 그냥 끝나지를 않아. 왜? 자연스러운 마음의 소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창조의 사역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창조가 완성된 걸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단어가 창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읽고 싶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었더니 빛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더라?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신 거잖아요. 이미 계획하신 것이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어둠과 흑암의 깊음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창조에 필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 생명이 있고요, 그 빛 속에 열이 있고요, 빛 속에 에너지가 있고요, 빛이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한단 말이죠. 유지한단 말이죠.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가장 생명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었고 하니까 아마 두 가지 의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빛이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러나 또 하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빛으로 인하여 살아갈 그 생명들의 아름답고 그 멋있는 그 생명의 왕성한 모습을 상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베이비 샤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린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뭐 조그만 목욕탕 그릇, 뭐 애기 샴푸, 뭐 베이비 파우더, 일회용 기저귀 잔뜩, 옛날에 기저귀 없을 때는 기저귀 천으로 된 거 뭐 잔뜩, 또 뭐 필요한가요? 그 애기 목욕탕 안에 또 중간에 더 빠지면 안 되니까 애기 요 이불, 애기 양말, 애기 비계, 하나도 안 해보신 것처럼 애기 모기장, 애기 자전거, 유모차, 그걸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이걸 타고 뭐 유모차만 끌고 나오고 아니면 얘가 이거 할 것 생각을 하니까 상상만 해도 어떻습니까?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별로 관심. 저는 사실상 한 5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사실은 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믿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가자. 그러다가 아시는 것처럼 어느 지역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무슨 얘기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하신 다음에 자기 시누이를 데리고 전도를 해왔는데 이 시누이가 신랑을 잘 만나서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가 딱 하나 생겼다고. 그게 뭐예요? 애가 없다고. 뭐 그래서 애 뭐 교회 나오면 뭐 하나님 애 주시냐 그래서 주시지 이래갖고 전도해 온다고. 그런데 기도는 다리 교구장한테 못 받겠다고.
왜? 교구장에 뭐가 없어? 애가 없다고. 그 충격적인 제가 경험을 하고, 지금은 제가 뭐 웃으면서 간증도 가지만 그때 당시로는 굉장한 충격이나 위기감도 느꼈습니다. 아, 내가 목회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아유, 저 목사님은 뭐 애도 없는데 뭐 아유, 누가 저 집 가서 기도 받겠어? 이게 혼자 상상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이게 내 자식이 아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때 비로소 눈물로 기도해 봤거든요. 그전에는 어땠냐면, 나와 같이 나를 닮은 어린아이가 뭐 아들이든 딸이든 태어나면 그 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아마 예비 아빠들의 로망인 것 같아요. 나를 닮은 딸이든 아들이든 그 아이를 데리고 어쩌쩌쩌 하고 다니는, 그게 아마 처음 아빠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 유모차를 태우고, 그리고 이를 태고 뭐 어디 마시큼도 하고 어디도 가고 아이를 앉혀놓고, 이런 걸 상상하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표정 별로 안 좋았고, 네, 롱롱타임하고 옛날 스토리라 그렇죠. 제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려고 준비 다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별들을 만들고 빛을 만들고, 여기서 생명이 살아갈 걸 생각하면 얼마나 좋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좋다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시겠냐고요. 비록 휘청휘청하고 갈팡질팡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앵하고 울고 또 줘야 하고 또 울지라도,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시고 싶은 일을 우리를 만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보시기 좋을 거예요. 보시기 좋을 거예요. 왜? 결국 그거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10절에도 하나님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받아 부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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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심지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겁나게, 사정없이, 허벌나게, 무작실없게, 오만상, 이건 표현이요, 상표현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엄청난 만족을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감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 장모님 살아계실 때 충청도 월매나 좋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 얼마나 좋은지 그 심정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보고 뭘 좋아하시겠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욥도 그런 말을 했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단련하신다. 마침내 나를 정금과 같이 쓰실 것이다. 여러분, 금광석이 하루아침에 정금 됩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연단합니다. 불모지를 하고 그 불 속에서 그 금을 녹입니다. 녹이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정금을 만들 때 그 금을 녹이면 위에 불순물이 다 뜹니다. 그걸 또 걷어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끓입니다. 그러면 또 불순물이 뜹니다. 그걸 또 걷어냅니다. 이걸 수도 없이 합니다. 불순물이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것, 이기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면 그것을 또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닦아내고 드러내고 퍼내고 잘라내고 계속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럼 또 그 집어내면 다시 하고 다시 계속해서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순간이 오냐면 그 표면이 마치 거울과 같아서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신의 얼굴이 비춰지면 그때 그걸 무슨 금이라고 말하면 정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까지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능,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여러분, 토기를 굽는 사람이 그냥 대충 만들어 구웠다가 오케이 도장 찍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정성들에게 만들어서 불에 구워서 하려고 하다 나와보면 흠이 있거나 뭐 잘못된 게 바뀌었거나 어디서 삐뚤어서 비율이 안 맞거나 하면 어떻게 가차없이
던져버리는 것이죠. 왜? 잘못된 게 나가서 내 도장 찍혀갖고 잘못 팔릴까봐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비틀어서 도장을 찍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작품이라고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갈 때에 매 순간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서로가 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유 뭐 저 사람이. 그러나 피차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온통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기에 좋았구나, 보시기에 좋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것이 좋지 않아서, 모든 것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마치 토기장처럼 깨버려야 되는, 쓸모가 없어서 깨버려야 되는, 쓸어버려야 되는 그 홍수의 심판 앞에서 유난히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잊게 하소서? 은혜를 잊게 하시옵소서.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멋대로 살아갈 때에 노아는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두고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길을 간다.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세상이 혼통하고 자기 맘대로 막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 다 저렇게 하고 살아요. 나라고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니 그는 그의 길을 가게 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세대가 다 엉망인데 뭐 다들 그러고 사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쩌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은혜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어떻게 했고? 따라갔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어떡하게 하시옵소서,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은혜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축복되면 뭐합니까? 안 따라가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주여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더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불구하고 그 어린 소년이 17살짜리가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세상 눈치 보고 세상 요행하고 사람 찾아가서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 꿈과 비전을 끌어안고 어린 소년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눈물 나서 떠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그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큽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큽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경을 보면서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저절로 기도 제목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창세기 39장 20절 23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의 주인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와 형통.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는 길이 열리는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주시기에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하는 거 자꾸 맡겨서 엎어지면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6절로 10절에 보면 모세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냐. 모세가 하나님 몇 개를 두려워의 얼굴을 가리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의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모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을 괴롭힌 학대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왜 넣습니까? 왜 넣습니까? 하필이면 왜 넣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준비되어 연단과 훈련을 받았으나 그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너야, 너, 네가 해, 네가 해.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너와 네가 방주 만들어. 너야, 너. 아브라함, 네가 믿음의 조상이 돼. 너야, 너. 이삭, 야곱, 요셉, 네가 애굽에 내려가 총리가 돼. 너야, 너. 그리고 이제 모세, 네가 이 백성을 건져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맡길 만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는 과정이 되었을 때 이제 됐어, 너야. 그게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서도 25년 후에 아이를 낳고 또한 45년 후에 복을 받는 것이고, 모세는 40년 아니 80년을 연단을 받고 그릇이 되어졌을 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것을 기다리는 거죠. 민수기 14장 20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걸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나의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뭐가 달랐습니까?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이 뒤엉켜 살아도요, 뒤엉켜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 목숨을 겁니까? 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건져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포장마차에 가면 여러 종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뎅도 있고, 오뎅은 또 묵국물을 오래 삶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이제 지금 뭐 아직은 아니지만 묵국물을 오래 삶아놓으면 그 국물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날 추울 때 한 그릇 먹으면 그냥 또 오뎅 하나 들어가고 그냥 간장에 쫙 찍어서 그냥 쫙. 뭐 우리 성도들은 먹는다고 하죠. 오뎅, 김밥,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마차에 오뎅이 대장입니다. 군기 반장입니다. 오뎅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군기를 쫙 잡고 있는데 제일 못마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밥이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김밥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은 그냥
참기름을 칠했는데 그냥 바짝바짝 유시나 그냥 까만 옷을 쫙 베입었는데 이 한꺼풀만 벗기면 그냥 속이 허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뎅은 그게 딱 질색입니다. 오뎅은 찔러보면 겉에도 노랗고 속도 노랗습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지. 이 김밥 이게 겉과 속이 달라갖고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하루는 겨울 저녁에 어스름한데 이제 주인이 화장실 간 사이에 오뎅이 김밥을 손을 봐주려고 날랐습니다. 이 넓적한 오뎅이 날라갖고는 김밥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가 나오고 막 터집니다. 막 그냥 사정없이 패니까 김밥이 죽는다고 난리를 칩니다. 왜 이러시냐고, 왜 날 때리냐고 했더니 너는 말이야 평상시 마음에 안 들었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시끼 겉과 속이 달라. 겉은 시커멓네, 속은 허옇고 나 너 같은 건 딱지색이하고 막 패니기 시작한다 했더니 아 왜 때려요, 왜 때려? 김밥 너 죽었어.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 김밥 아니에요. 너 뭔데? 그랬더니 저 순대인데요. 컴컴해서 길게 누워있으니까 김밥이라고 뺐더니 알고 봤더니 순대라는데 별로 재밌지도 않고 그래갖고 그 메시지는 뭐냐면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똑같이 길게 나자빠져 있어도 김밥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순대는 겉과 속이 뭔 소리예요 지금. 겉과 속이 같았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래전에 들었지만 사실은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웃고 지나기에는 뭔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오뎅도 중심을 보더라고요.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이 된다는 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많은 이만큼 인생을 살아왔으면 대충 지구에서 사는 게 어떻다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눈치가 확 긁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겉과 속이 같게 원한다. 보시기에 좋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성도들 마침내 이루어지고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